참 생명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친구가 혹은 아는 사람이 교회 한 번만 와줘라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한 것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65편 4절 10편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으셨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장미꽃 들고 계신 분들 다 처음 본 분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한 2달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이분이 오늘 꼭 10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똑바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처를 많이 받았는 모양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믿었는데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긴 뭘 달라. 더 나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에 무슨 직분자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말이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완전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는 것뿐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 실수와 잘못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못 보여드려요.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이상 증상 시시콜콜이 다 말해줘야 합니다. 의사한테. 한번 상처를 보자고 하면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보고 이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병원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오셨으니까 좀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으시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크게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평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아마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그러는 거죠.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때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나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도 좋았대요. 가난했지만 옛날에도 행복했대요.
희한하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연봉이 더 많아지면, 좋은 집에서 살면, 지금보다 더 최고급 승용차를 내가 탈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 4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명예를 가지시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라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왜 일어나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힘들어하죠? 본인이 원하는 걸 손에 넣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명예, 돈, 집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이 많으면요 산의 진미는 살 수 있대요. 산의 진미를 파는 맛있는 식당에는 갈 수 있어도 5던은 할 수 있는데 입맛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입맛은. 돈이 엄청 많으면요 좋은 침대 있잖아요. 막 비싼 침대, 막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급 침대에 누워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이루어요. 돈이 많으면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빌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어떤 것을 또 소유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인간을 파괴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느냐,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말이야, 그러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라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져요.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고, 그럼 너는 네 맘대로 살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속았어요. 속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오염된 것입니다. 사탄은 속삭이죠. 돈을 더 벌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돈을 더 벌도록, 인생의 진짜 본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에 한눈 팔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들 페이스북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에 보면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럽니다. 이야 좋겠다,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데 가서 먹고 좋겠다. 여러분 그거요 자랑질하는 건데요 실제로 가봐요 별거 아니에요. 가서 먹어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못 먹어보니까 뭐 행복 안 할 것 같지만 그거 별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다른 쪽에다가 이유를 찾게 만든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기 직전에 사탄은 아마 방해 많이 했을 겁니다. 못 가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넣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죄는 바로 그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 중에 심하게 겪는 애들이 있죠. 어떻게 하든가요? 엄마 참견하지 마 내 인생에. 아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떡하죠?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이제 부모 간섭 같은 거 안 받는다. 그러고서 행복할 거라고 뛰쳐나가요. 그때부터 고생은 시작되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래. 그런 아주 그냥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카피도 잘 만들었어요. 집 떠나면 그때부터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떠나간 자식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죠.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그렇게 지니까 그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한번 쳐다봐다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 그게 십자가인데 그거를 너희들이 좀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건 두 가지죠. 모든 인간은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3000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정직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단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라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소망이 있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맞아요. 솔직히 나 죄인 맞아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솔직하게 인정할 때 말이죠,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거기에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아주 중요하죠. 그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맞아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답니다. 그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나면요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죽은 다음에 그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하죠. 목사님, 천국 봤습니까? 죽어 봤습니까? 지옥 봤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봤어요. 안 죽어봐서 잘 몰라요. 우리 중에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책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경험한 책은 나와 있어요. 세계 여러 사람들의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없죠. 지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서부화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어느 날 하루살이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대잖아요. 신나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만나서 재밌게 놀았대요. 해가 뉘어뉘어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참 오늘 우리 재밌게 놀았다. 너 괜찮은 친구다.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랬어요. 근데 하루살이가 막 뒤통수를 긁으면서, 야, 메뚜기야, 미안한데 내일이 뭐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일을 설명했어요. 막 설명했어요. 뭐 해가 지면 밤이고,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그게 아침인데 그게 내일이야. 이거 설명했어요. 하루살이가 절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야, 내일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내일을 모르냐? 왜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살이는 죽었고, 누구를 만나냐면 개구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개구리 보고서, 야, 반갑다 그랬더니, 야, 반갑다. 야, 너 높이 뛰냐? 나도 높이 뛰는데 우리 한번 높이 뛰기 해보자. 그러면서 막 둘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진짜 이번 한여름 너랑 진짜 재밌게 놀았다.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또 뒤통수를 긁으면서,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년을 막 설명했어요.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12월이 성탄절 지나고, 새봄이 오고, 그게 내년이다. 얼음이 녹고, 그러면 내년이다. 나는 동면을 하지만 그때 다시 깨어난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나자. 너도 잘 있다가 나와라. 메뚜기가 절대 모르겠다는 거야, 내년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내일이 없나요? 있는 거죠. 메뚜기가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못 산다고 내년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삽니다. 많이 살아야, 오래 살아야 90입니다. 100살, 더 오래 살면 100살 좀 더 살아요. 그런 분은 아주 소수고 대개 7, 80. 그 전에 다 세상을 떠나요. 성경은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일단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슬픔, 고통, 눈물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뭐 있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래요. 마치 집을 떠나서 혼자 개고생하던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빌고 엄마 아빠의 용서를 받고 다시 받아들여짐을 이제 경험하고 다시 그 가정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 내 입술,
두 번째는 내 마음입니다. 자, 뭐를 할 거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디에 이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자 죽을 사자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죠. 어떤 글자입니까? 한일자, 저녁석자, 그리고 비수비자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가 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느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대개 다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죽음은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은 갑자기 어느 날 예기치 않고 비수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죽음을 딱 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불필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서점에 나온 책 중에 Repacking Your Bag, 너의 가방을 다시 싸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하프 타임, 그러니까 이제 조기 은퇴가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하프 타임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책인데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가방에 넣어 갖고 왔는데 이제 네가 지금 시점에서 그 가방 열어보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걸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뭘까요? 저 가방 제가 프라다에서 찾아왔습니다. 저거 아마 몇 천만 원 할 겁니다. 저 시계는 바쉐롱 콘스탄틴이라는 시계인데요. 저것도 아마 몇 천만 원 할 겁니다. 하버드 졸업장, 그러니까 저게 사진이 떴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이고 저 등기 권리증 뭐 한 얼마짜리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 통장 얼마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1, 2억씩 들어있으려나.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필요한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분들 중에 어느 분도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죽을 때 저 바쉐롱 콘스탄틴 차고 가야 되겠다, 가져오너라,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하버드 졸업장을 나한테 묻어달라,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난 프라다 가방 옆에 끼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다이아몬드 반지 누가 게 될까요? 저 시계는 누가 가져갈까요? 내가 타던 차는 누가 타게 될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쥐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금 붙드시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요, 또 돈이 많이 드는 통장도 아니고요, 고급 시계도 아니고요, 우리 손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파스칼을 아실 겁니다. 파스칼의 대표작이 팡세죠. 파스칼은 31살 때요, 아주 이 마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파스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39의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조기에 일찍 죽은 건데요. 그가 병에 걸려 투병하면서 쓴 책이 팡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요,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이 프랑스의 이 최고봉, 정신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팡세라는 책에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갈등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여러분 결정하시고 내기를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없다고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쪽으로 결정하라. 이게 파스칼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철길이 2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철길은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왼쪽에 있는 철길은 지옥 가는 열차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저 지옥 가는 열차를 타시라고, 그걸 타려고 할 때 뭐 당신 결정이니까 마음대로 하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독약이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알고 있어요, 여기다 독약이 들어있는지. 근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마시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 먹게 해야죠. 그죠? 잠깐만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습니다. 그래야죠. 그래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신 자유니까 알아서 하셔, 난 분명히 말했어.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되죠. 그는 잘못하는 겁니다. 막아야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막아야죠. 만약에 이걸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막아야죠. 못 먹게 해야죠. 그거 먹으면 죽어요, 당신. 먹으면 안 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여러분, 꼭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너 많이 지쳤지, 힘들었지. 내 손을 잡아. 내가 네 인생에 동행해 줄게.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저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손을 붙잡으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꼭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까운 교회 가세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교회는 엄마라는 겁니다. 엄마. 자식을 품에 안고 길러주는
엄마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만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시간 눈을 한번 다 감아 주십시오. 한번 조용히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 붙잡지 않겠어요?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니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손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결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도 손 드세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자, 조금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내 결단의 표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손 드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손 드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